오늘은 누가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41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마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면서도 그 용어에 대한 뜻을 잘 모르면서 때로는 그 뜻과 관계없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떨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누구 상대방이 어떤 일이 생겼는데 도무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합니까? 아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할 때, 이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할 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요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자기 계획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 거기에서 힘차게 막 주목지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아무도 동의 안 하는데 혼자 막 그냥 침투하면서 하나님 뜻이야, 뜻이야 이렇게 말할 때 쓰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벼 이러면서 또 거기서 또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또 언제는 맞다 그러고 또 실패하면 아니라 그러고 그럴 때 또 하나님 뜻을 쓸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뜨죠.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렇게 찾아오는 성도님들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많은 성도분들이 인생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 또는 질병이 닥쳐오고 때로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자기 혼자 결정하기가 두려우니까요,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여러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겠습니까? 저도요 어떨 때는 궁금해요. 이게 진짜 뜻이 뭘까? 나중에 어떤 성도분 얘기합니다. 혹시 알게 되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는 용어를 지금 우리 일상상에서 이렇게 쓴다고 말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어볼 때는요, 이게 꼭 이럴 때 많이 묻더라고요. 어떨 때냐면 자기가 뭔가 일이 잘못될 때, 실패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병색이 계속 짙어갈 때,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안 될 때 꼭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꼭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목회 보면서요, 이럴 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어떨 때 안 물어보냐면요, 자기가 막 잘 될 때 사업이 막 승승장구하고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업도 잘 되고 장수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일 땐 저한테 와가지고요 막 따듯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우린 대부분 하나님 뜻을 물어볼 때는요, 잘 나갈 때는요, 당연하가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내가 복을 받는 거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모든 게 형통할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덮어버리고, 언제 꼭 물어보냐면요, 안 될 때만 물어봐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따지듯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진짜 물어본다면요, 잘 나갈 때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잘 되는 거 혹시 그게 하나님 뜻과 어긋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요 내 욕심 따라 하나님을 등지면서 배반하면 잘 되는 건지, 여러분 잘 될 때도 우리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뜻이요 오용되지 않도록, 남용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이루어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오용하지 않으면 이 뜻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뜻에 대해 먼저 짚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자꾸 구할 때 한 가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요, 어떠한 결정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물어보는 뜻은 하나님 뜻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건요, 진짜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꼭 그럴 때만 하나님 뜻 물어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요, 쫓기게 무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당으로. 살까요 말까요? 이런 겁니다. 갈까요 말까요? 왜 물어볼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 주면은요, 그거 따라가면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 삶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고통 같은 거 느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요, 무당이나 점쟁이로 만들면서 선택의 기로에서만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요, 하나님 뜻에 대한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요, 우리는 자아 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워낙 기독교가요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뭘 구할 때는요, 그것은요, 이런 걸 구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결정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인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요, 그래 널 향한 뜻이 이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거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면요, 분명히 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어떨 때 기도할 때 보면요, 이미 다 답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S대학입니다. 이 아파트는 꼭 팔아먹어야 됩니다. 정답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청구서를 대미는 거예요. 사인하라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은요, 죄인이다 보니까 내 뜻이 있어요.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때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듣는 시간,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뜻이요,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내 뜻이 하나님 앞에 뜻이 굴복당하는 것이 기쁨을 얻는 그런 진정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요, 그게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의 주인공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여러분 549장이잖아요. 이 549장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가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인들도 이 찬양 엄청 좋아할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는 이 찬송가. 근데 이 찬송가는 누가 썼냐면요, 독일의 목사님이셨던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찬송의 가사를 쓴 분이에요. 근데 이 찬송의 가사는요, 이 슈몰크 목사님의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주여 뜻대로라는 이 찬송은요, 이 슈몰크 목사님이 어디에 썼냐면요, 그 당시 슈몰크 목사님이 목회할 그 당시 독일에는요, 유럽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캐톨릭을 믿는 국가와 개신교를 믿는 국가끼리 전쟁이 났습니다. 유럽은 종교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믿는 국가하고 개신교를 믿는 국가끼리 싸우는데 자그마치 몇 년간 싸운지 아십니까? 30년요. 그래서 이 30년을요, 역사와 세계사에서는
30년 전쟁이라고 아예 명명을 해버립니다. 이게 종교전쟁이었어요. 여러분 30년 전쟁이 종식됐거든요. 여러분 30년 동안 전쟁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6.25 3년만 하더라도 다 무너져가지고 먹고 살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자그마치 30년이에요. 30년. 30년 동안 싸웠으니 집은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흑사병으로 다 죽어버리고요. 남은 사람들도요, 전혀 듣도 못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이 슈멀크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회가요, 설교보다는 가가오고 신방 가가지고 성도를 위로하고 먹을 거 챙겨주고 아픈 사람을 기도해주고, 이게 그분의 그냥 일이에요. 일, 사역이에요. 눈만 뜨면 이 피폐 현장 속에서 슈멀크 목사님 하는 일은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슈멀크 목사님이 32살 때였어요. 32살 때였는데 이제 자기 부인과 함께 신방을 좀 멀리 가게 됩니다. 곳곳이 폐허다 보니까 멀리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슈멀크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멀리 가서 신방을 하고 위로해주고 성도를 이를 기도해주고 돌아오게 되는데, 하도 멀리 갔다 돌아오니까 해지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저기 들판 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가 무엇인지를 가까이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직감한 겁니다. 저건 불이 난 거구나 느낀 거예요. 근데 불이 난 걸 직감했는데 그 불이 하필 어디서 난 불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사택에서 불이 난 거예요. 사택에서. 점점 가면 가는데 연기가 더 커지고 불길이 커지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순간 머리에서 착안하겠어요. 목사님에게는요, 어린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저녁 늦게까지 신방하느라고 두 아들을 그냥 방에 그냥 집에 방치하고 왔거든요. 이 목사님이 덜컥 겁이 난 겁니다. 혹시 우리 아들들이 저 화마 속에 어찌 된 건 아닌가? 달려가면서 끝없이 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저 화마 속에 우리 아들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놀이터를 널리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있는 힘껏 그 사택을 향해 달려갔는데 사택은 이미 다 전수돼 버리고 새까맣게 폐허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때 그 폐허 현장 속에서 목사님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는데 아들들이 이미 대답이 없는 겁니다. 혹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줄 찾아봤더니 거기도 없는 거예요. 이웃집에게 물어봐도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 새까맣게 타버린 화마 속에 두 아들이 새까맣게 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모님이 그걸 보는 순간 실신해 버립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죄가 된 그걸 볼 용기 있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이요, 그걸 보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신방 갔다 오는데 어떻게 두 아들이 이렇게 새까맣게 타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그럽니다.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있는데 이 슈멀크 목사님이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렸나 봐요. 뭘 봤냐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 앞에 이 목사님이 비통함을 부여잡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의 삶 속에서도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교만했습니다. 약한 자들 찾아다닌다고 제가 무슨 의인인 줄 알았는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무엇인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지었던 찬송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그냥 부르면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죽었다는 심정으로 불러야 돼요. 내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져갔음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부를 때만요, 이 찬양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549장은 이제 곡조를 붙이면서 여러 가지 좀 약간 이 가사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원문에 보면은요, 이분이 원래 썼던 글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원문에는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의 예수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오 내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사랑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슬픔을 통해서나 기쁨을 통해서나 나를 주의 소유로서 다루시고 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도록 계속 도와주옵소서. 이게 원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곡조에 담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진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게 무엇이고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데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기도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 뜻 다 아십니까? 아마 우리는 하나님 뜻 다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린 피조물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알면은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을요 모르는 게 맞아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요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요, 어찌 가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뜻이 이렇단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디다가요? 성경에다가요. 성경에다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뜻,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뜻,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모든 뜻은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다가요? 성경에다가. 성경에다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하나님 뜻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진짜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뜻은요 이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요 하나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여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돌아오라, 회개하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힘써 알라고요, 나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제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향한 여러분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할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항상 더 말해달라 그럽니다. 뭘요? 선택할 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말해졌는데 여러분 뭘 더 얘기해야 됩니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뜻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뭘 더 알려고 그러십니까? 알고 싶으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도통 읽어야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가 망할 때 징조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요 성경을 안 읽고 안 갖고 다녔습니다. 그때 유럽의 교회가 다 망했어요. 여러분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 가보세요. 다 카바레예요. 카바레, 술집이에요. 박물관이에요. 모슬렘 상으로 바뀌었어요. 그 징조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그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을 그때부터요 교회는요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출발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 뜻을 위해서 신을 찾지만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내 뜻과 안 맞다고 거절하면서 끝없이 내 욕망과 내 욕심에 하나님 뜻을 이용하려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요 평생 가도 여러분 하나님 뜻 모릅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기도는요 이방과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뭔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한 기도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요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발 읽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언제 성경 읽습니까? 오늘 주일날 한번 펼치고 다음 주 주일날 이곳에 서 읽는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뜻은요 다 이미 말씀해 줬어요.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어 나가세요. 근데 말씀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목조목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뜻이 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그 말씀의 원리를 붙잡는 겁니다. 원리. 이 말씀의 원리를 붙잡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다 독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성경을 다 독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요 그거 자기 의예요. 자기 만족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요 뭘 선택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런 걸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뜻을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문제는 두 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이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참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아멘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따라갈 수 있는 신비한 힘이 뭐냐? 아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간에도 사랑할 때 보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짓도 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도요 그 어려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밤낮으로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처자식 먹이려고 한다 그래요. 자식 사랑해서 한다 그럽니다. 자식들이 사랑하니까요 자기 몸 으스러지더라도요 그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저는 이 사랑의 힘을 볼 때마다 우리 그 젊으신 우리 자매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어떡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연애할 때는 수박 한 덩어리 들어도 무겁다고 죽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나보고 들으냐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아세요? 그 사랑의 힘이요 아기를 유모차에 넣고 수박 2덩어리를 넣고도 번쩍 들어버립니다. 그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의 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돌덩어리 한 10kg 들고 1시간 서 있어 보라고 그러세요. 아무도 못 서 있을걸요. 근데요 애기 엄마들은요 15kg 된 더 나가는 무게 있는 아이도 내가 들고요 1시간이 뭡니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랑의 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 있어? 오른밤을 내밀면 왼밤을 내밀라고? 겉옷 달라면 속옷을 달라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되는데요 우리가 왜 못 이룰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면 이렇게 안 삽니다. 우리요 진짜 사랑하면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요 안 사랑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맨날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관철시키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요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은데도요 하나님 바보 같은 사랑으로 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깨달았다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감사하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여러분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도통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복음 들고 선교지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 땅에 좋은 거 다 버리고요 어둡고 침침한 곳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내 것 다 손해보면서요 전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사랑하지 않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사면은 벌 받겠지, 하나님 나의 말씀대로 안 사면 벌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산다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회초리를 주니까 무서워서 밥을 먹어야겠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밥을 정성껏 차리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애가 무서워서 밥을 먹는다면.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거역할 수 없으니까 이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푸념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요, 냉랭한 가슴으로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요, 남들 눈치 보면서 안 하면은 이상하니까, 직분자니까 이상하니까 사람 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오늘도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런 말을 들 때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직분자도 그런 분이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의 길로 가라, 직분자 받아라. 근데 내가 안 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앞서가 내가 와가지고 지금 이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요나처럼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벌 받아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는데 내가 그걸 도망가서 하나님 나를 또 강권적으로 불러다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천만의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결코 그렇게 일 안 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합리화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것을 사랑하시지요, 그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그렇게 어디가 도망갔는데 잡아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목사시키고 직분자시킨 줄 아십니까? 그건 다 우리 편하고자 하는 우리의 개인의 합리화예요. 하나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하나님 가슴 아파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마음에도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내가 직분자니까 남 눈치 때문에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색하게 드릴 거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드려야 된다고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가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위선이에요, 위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할 마음이 식었습니까? 오랜 세월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마음이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서 손 벌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가지고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십시오. 뭘 선택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점쟁이로 무당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에 묻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물으시고 그 말씀에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삶이 이 땅에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